안녕하세요.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나그네 교회 교회 여러분, 그리고 함께 말씀을 따라 함께 읽어가는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된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살필 주의 말씀은 열왕기하 19장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제 살펴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남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이 아수르 군대에 포위당하여 결국 멸망의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절망스러운 아수르의 공격을 앞두고 아수르가 여러 가지 위협을 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모독했죠. 그런 절망스러운 메시지를 듣고 나서 히스기야 왕이 비로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1차 아수르가 공격해 왔을 때 그때는 왕궁이건 성전에 있는 금을 다 벗겨서 그에게 갖다 주고 인간적 방법으로 달래서 그들을 돌려보내고 그의 종복이 되겠다 하게 하면서 사태를 수습한 것 같았으나 그러나 아수르는 만족치 않고 결국은 유다를 침공해 온 것이죠.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는 비로소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한 것입니다. 과연 그 결국이 어떻게 될까요? 19장을 통해서 오늘 살펴보게 됩니다. 1절에 이제 히스기야가 그가 보냈던 자기 신하들이 랍사게가 아수르의 장군인 랍사게 하는 말을 듣고 여호와의 모독하는 말까지 듣고 나서 옷을 찢어버리고 슬프고 통곡했던 것처럼 히스기야도 그 말을 전해 듣고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릅니다. 슬픔과 고통에 대한 표시죠. 그리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기도하게 됩니다. 자기의 신하인 엘리야김, 셈나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잘 둘러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냅니다. 그리고 자기는 여호와 전에 들어가고 그들 신하들을 이제 장로들과 셈나와 엘리야김을 이사야에게 보냅니다. 묻게 한 것이죠. 3절 이사야에게 말하되 히스기야 말씀이 오늘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이런 날이 되었으니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이 말은 이제 무슨 표현이냐면 산모가 아이를 낳을 때 온 힘을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이를 낳다가 기력이 다 빠져버리면 아이도 위태롭고 산모도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이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의 상태, 그런 위기의 상태에 내가 빠졌으니 오늘 아무 일도 할 수가 없구나라는 이 탄식의 뜻으로 이 말을 전하도록 했습니다. 랍사게가 이제 그의 주의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계속 이제 이사야에게 전하는 말이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하나님 다 들으시지 않겠습니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을 듯하니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말을 하였으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이에요. 얼마 안 되죠. 유다의 전 지역이 다 점령당하고 있었으니까 남아있는 자라고 몇 안 되는데 그 자를 위해서 기도하였소서 하더이다. 이것마저 무너지면 유다는 완전히 송두리 넘어가는 것이죠. 5절에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니 6절에 이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자는 담대한 마음을 갖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게 하려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말씀해 주셨어요. 7절에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고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여기서 이제 내가 그 속에 두고 그로 소문 듣고 그는 다 산헤립을 가리킵니다. 아수르 왕 산헤립에게 그 두려운 마음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가 이제 어떤 소문을 듣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러한 그 풍문에 듣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상황을 만들겠다. 근데 그 본국에서 그가 칼에 죽게 하도록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한 영을 그 속에 둔다는 것은 결국 소문을 듣고 두려운 마음으로 낙담하여 심령이 흔들린 가운데 가게 됐다는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죠. 8절에 랍사게가 이제 돌아가다가 아수르 왕이 이미 라기스에 떠났다 하는 걸 듣고 림나로 가서 아수르 왕을 만났으니 왕이 거기서 림나와 싸우는 중이더라. 이제 이사야는 히스기야 보낸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을 전했습니다. 상황을 보는 거죠. 아수르는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랍사게가 이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모독의 말을 다 했다가 이제 아수르 왕이 라기스를 떠났다 하는 말을 듣습니다. 이 라기스는 예루살렘이 있고 그 밑에 헤브론이라는 남쪽 도시가 있어요. 근데 그 사이 요쯤에 그 사이에
아주 견고한 군사 요새 도시가 라기스입니다. 이 라기스를 탁 차지하면 남쪽으로 애국으로 공격해 갈 수 있는 좋은 안의 근거지를 하나 마련하는 것이죠. 이 라기스를 점령하고 그 다음에 림나로 갔다. 림나는 예루살렘 남쪽 서쪽에 있는 도시인데 그걸 이제 치러 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지금 어떻게 하냐면 예루살렘 북쪽의 도시를 다 점령하고 예루살렘 남쪽의 도시도 점령해 가면서 예루살렘에 압박하는 것 외에는 나머지 전 유다를 초토화시키고 있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수르 왕이 그때에 다시 히스기야에게 다음과 같이 구절에 보면 항복을 종용합니다. 구스 왕 다르하가 당신과 싸우고자 나왔다함을 듣고 다시 히스기야에게 사절을 보내며 이르되, 아수르 왕은 풍문을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구스 왕 다르하가가 유다를 위하여 출전했다 하는 말을 든 거예요. 이 구스 왕은 누구냐면 애굽을 다스리던 구스 사람 다르하가예요. 그러니까 이 디르하가가 애굽 왕이에요 지금. 근데 애굽이 구스, 애굽 밑에 있는 아프리카 북부에 있는 구스, 지금 이디오파인데 그쪽에 강력한 힘에 의해서 애굽이 지배당하고 있으면서 이 구스 사람이 애굽의 왕으로 있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디르하가는 굉장히 강력한 군사를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히스기야를 돕겠다고 아수르를 배후에서 치면 아수르 또한 곤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수르가 빨리 그 디르하가가 군사를 일으켜 히스를 도우러 오기 전에 빨리 히스기야를 이제 굴복시켜야 될 필요성이 생겼죠. 그러니까 이제 10절에 그 소문을 듣고 사절을 보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유대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네가 믿는 너의 하나님 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넘기지 아니하겠다는 말에 속지 말라. 절대로 그 네가 믿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이 넘기지 않겠다고 말해도 네 하나님이 속이는 것이다. 이거 이제 직접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칩니다. 이게 지금 왜냐면 아수르 왕이 볼 때는 인간적으로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게 딱 한 가지 남은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신앙을 그대로 좌절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실제로 구스 왕 디르하가가 출전을 하지는 않았어요. 출전할 리 없고 그 소문을 이렇게 듣게 만든 것이죠. 11절에 계속 이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모독을 이렇게 전합니다. 아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서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네가 들었나니 네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해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으냐. 12절 내 조상들이 멸하신 여러 민족 곧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들라살에 있는 에덴 족속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느냐. 어느 나라의 신도 건진 적이 없다. 그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고 건질 수 있을 것 같으냐.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와임 성의 왕과 헤나와 아와의 왕들이 다 어디 있느냐 하니라. 구원을 약속하는 하나님을 믿어야 소용이 없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자, 히스기야 이 말 듣고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어떻게 반응할까요? 14절에서 보듯이 히스기야는 오직 기도뿐이었습니다. 그것이 유일한 생명길이었어요. 기도할 수 있도록 히스기야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14절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탁 펴놓습니다. 이 기가 막힌 상황. 살 길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 앞에서 15절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모든 이방까지 다스릴 분이시오니 이 상황을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돌아보소서. 16절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의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 저 아수르 왕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이들을 어찌하여야 하겠습니까? 이렇게 통곡하며 호소합니다. 여호와여 17절 계속 기도가 이어지죠.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그러나 하나님 그것은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이 만든 것에 불과한 나무와 돌뿐이므로 그렇게 멸망을 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그러나 우리 하나님 어떠하신 분입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만물을 지은 창조자 아니십니까?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19절에 말하기를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 홀로 하나님의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놓고
굳건한 믿음으로 우상 돌과 나무로 만든 우상이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여 창조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역사를 주관하여 이 때를 넉넉히 바꾸실 수 있사오니 주여 우리가 엎드려 비나이다 하고 히스기야가 통곡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셨을까요?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실까요? 소리는 들었을 때 응답은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다 듣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의 기도가 끝나자마자 바로 이사야에게 계시를 주셨어요. 이사야는 다른 곳에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계시를 주어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한 응답을 이사야가 바로 히스기야에게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여러분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응답을 주실지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되어지겠지만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십니다. 자, 그래서 20절에 아모스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히스기야 자기 기도한다면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선지자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실까요? 이렇게 알려준 게 아니에요. 이사야가 먼저 전가를 보냅니다. 히스기야에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아수르 왕 사느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하나님 들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21절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여 너를 비웃었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하나님께 말씀하시기를 아수르 왕 네가 교만하냐? 그러나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할 것이요 시온이 너를 비웃을 것이요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리라. 왜 그럴까요? 아수르가 멸망할 것이군요. 아수르의 멸망을 보고 시온이 고개를 흔들 것이라. 그렇게 네가 업수인 내 딸 시온 예루살렘이 너를 조롱하고 멸시할 날이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아수르 왕에 대한 운명을 얘기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히스기야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22절에 네가 누구를 꾸짖으며 비방하였느냐? 아수르 왕이여 네가 누구를 꾸짖으며 비방하였느냐? 아수르 왕이여 누구를 향하여 소를 높였으며 누구를 향하여 눈을 높이 떴느냐? 교만한 눈을 탁 치켜들었냐는 것이죠. 이스라엘 거룩한 자에게 그러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 결국이 어떻게 됐어요? 네 운명은 죽음뿐이라 멸망뿐이라 이렇게 나오겠죠. 아수르 왕이여 네가 사자들을 통하여 즉 메신저들을 보내어 주를 비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많은 병거를 거느리고 여러 산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 깊은 곳에 이르러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잣나무를 베고 내가 가장 그 먼 곳에 들어가며 그의 동서에 무성한 숲풀에 이르리라. 내가 땅을 파서 이방의 물을 마셨고 나의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강들을 말렸노라 하였도다. 아수르 왕이여 네가 메시지를 통하여 이렇게 너의 업적을 쭉 자랑하며 감히 여호와 하나님을 비방하였는데 그러나 이 일이 너의 힘으로 된 것이냐? 네가 비방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런 일이 있도록 허락하심으로 되어진 일이었다. 너희 조상들의 일도 다 마찬가지였다. 아수르의 모든 오늘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며 너희가 허락하시면 된 일임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이 되어진 모든 일로 인하여 교만하여 뜻으로 이룬 것처럼 감히 이 일을 잊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조롱하느냐? 25절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옛날부터 정한 바라. 내가 정하여 그렇게 된 일이냐?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도를 멸하여 무너진 돌무더기가 되게 하려 함이냐.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렇게 교만하니 나의 뜻에 의해서 네가 되어진 일인 줄 네가 모르고 그렇게 교만하니 업신여기 나를 조이니 내가 이제 너에게 말하니 너의 운명이 무너진 돌무더기처럼 될 것이라. 하나님께서 주관자로서 그의 정하신 말을 알리셨어요. 26절 그러므로 거기에 거주하는 백성의 힘이 약하여 두려워하며 놀랐나니 그들은 들의 채소와 푸른 풀과 지붕의 잡초와 자라기 전에 시든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너로 견고한 성을 세워서 너의 힘을 자랑하지만 그건 무너진 돌무게 될 것이고 그 견고한 성에 살면서 자신의 나라의 힘을 자랑했던 어떤 백성들이 있느냐? 그 백성들은 다 들의 채소요 푸른 풀이요 지붕의 잡초요 자라기 전에 시든 곡초처럼 한순간에 다 약하여 버려지면 바를 거라는 것이죠. 아무것도 아닌 게 돼요. 힘을 못 쓰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말 것이라고 말합니다. 너의 거처와 너의 출입과 네가 내게 향한 분노를 내가 다 하노니 네가 아수르 왕이여 네가 나를 향한 분노와 내게 향한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다 들려도다. 그러면 내가 너를 어떻게 하겠느냐.
28절. 갈고리를 네 코에 탁 껴가지고 끌고 재갈을 입에 탁 물려서 너를 오던 길을 끌고 돌이켜 버릴 것이라 하셨어요. 이거 뭐 저항할 수 없고 고통 속에 끌려가는 비참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내치면 내쳐지는 것입니다. 무서운 심판의 선언입니다. 결코 유다를 정복하지 못하고 패배하여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멸망하여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과연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유다는 이것을 믿을까요? 어떻게 유다가 이 사실을 믿을까요? 너무 현실에서 받을 수 없는 그러한 허망한 얘기 같은 말씀을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들은 거 아닐까요? 근데 유다의 연약한 믿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유다의 믿음을 위하여 징조를 약속해 주십니다. 29절 이하가 그것입니다. 유다야, 네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여기서 29절의 네게는 앞에서 봤던 사네립이 아니에요. 아수르 왕이 아니고 29절의 네게는 유다 히스기야를 가리키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이요, 너에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엔 스스로 자란 것을 먹고 내년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은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이게 유다에게 주는 약속인데, 유다 백성이 너희가 지금은 아수르에 정복당하여 완전히 폐허가 되고 농토도 다 뒤집어져서 경작도 못할 상황이 되었지만, 그러나 올해는 그래서 자연적으로 자라난 것을 먹을 것이고 내년에도 자라는 것에서 또 자라난 것을 먹을 테니 자연에서 먹는 거죠. 그러니까 2해 동안은 너희가 자연에서 얻어진 것을 먹는 것에 그치겠지만 제3년에는 너희들이 경작한 열매를 얻을 것이라 말씀했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경작하고 열매 온 데까지 수확의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지금 당장 물리쳐지고 유다에게 땅을 회복하게 할 것이지만 그 회복한 땅에서 폐허가 됐으니까 경작하여 열매를 얻는 3년 차가 될 때까지는 2년 2해는 자연에 난 것을 먹고 3년 차에는 경작하여 얻은 것을 먹게 될 거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이것은 다 유다 땅을 지금 회복하게 해주시겠다는 뜻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30절,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 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복된 말씀이 전해진 거예요. 얼마나 힘이 날까요? 유다 족속에 피하고 남은 자, 예루살렘에서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 나온다. 예루살렘이 시온산이거든요. 그러니까 남하고 피하고 남은 자가 예루살렘 성밖에 없었어요. 이제 그런 자들, 그러니까 이 아수르 왕이 첫 번째 침공 때도 20만 명 이제 끌려갔는데 지금도 뭐 얼마 많은 사람을 끌고 갔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얘기합니다. 그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 것이 회복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시겠다는 약속을 나의 열심히 이룰 것이라고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열심을 내시면, 여호와께서 뜻을 세우고 열심히 하시면 안 될 일이 어디 있겠어요. 교회를 세워가시는 일이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구원을 이룬 일을 다 구속사적인 일을 이루셨고 때가 되어지면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주님 다시 올 때까지 교회가 전 세계 곳곳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세워져 가고 있는 것이죠. 32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려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시라. 그리고 이렇게 구원을 약속하신 다음에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다윗 언약입니다. 다윗과 맺으시는 언약을 기억하고 다윗의 후손으로 이어지는 유다 왕권을 보호해 주시겠다 말씀하시죠. 그러나 이제 참된 유다 다윗의 후손으로서 오실 하나님 나라의 참된 왕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것은 다윗의 자손이 먼저 나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시니다. 멀리는 아브라함 언약을 이루시러 오신 분이시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지는 것이죠. 35절에 이 모든 이사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35절,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의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떴더라. 하룻밤 사이에 다 괴멸시켜버립니다. 하나님은 그러신 거예요. 세상에 어떤 군사력, 지금도 전 세계에서 강대국들은 큰 무기를 자랑하고 힘을 자랑하지만 하나님께 뜻하시면 역사 속에 한순간에 다 고물이 되어버리고 폐기되어버리고 어떤 병력의 수도 한순간에 다 송장이 되어버립니다.
역사 속에 참된 주인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놀라운 일을 당하게 되니 아수르 왕 사네립이 어떻게 됐겠어요? 혼배백산 낙심하고 전쟁의 의지 없이 결국은 막 돌아가고 자기의 본국의 성 니느웨에 거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얼마간 시간이 지나서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결국 배반이 일어납니다. 반역이 일어납니다. 아드람멜렉과 사레스의 그를 칼로 쳐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죠. 이제 그래서 그 뒤에 이걸 수습하는 것이 그의 아들 에살하돈이 왕이 돼서 사태를 수습하고 왕권을 이어받습니다. 에살하돈이 왕이 된 대로 아수르는 일정한 다시 바벨론과 메대의 연합군에서 멸망할 때까지 일정 기간 동안 왕국을 견실하게 유지해 나가되 다시는 남쪽으로 침범해 오는 일들을 도모하지 못합니다. 이때 당했던 너무 큰 패배 때문에 그 뒤로는 망하게 될 때까지 유다를 다시 침공해 오는 없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유다를 보호하시는 일들이 오늘 내용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두시고 교회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시며 교회 속은 여러분의 생명,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하나님 나라에 기업받는 아름다운 영혼의 생명을 또한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어찌 살든지 주 앞에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샬롬.